할렐루야.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통곡할 일이 있으면 통곡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서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서럽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방성대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소리를 높여서 슬프고 서럽게 우는 것.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이유로 통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통곡하죠. 이 통곡을 호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생을 같이 육정을 나누며 살아오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친척이 세상을 떠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서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목을 놓아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을 들어 그만 잊어버리고 보이스 피싱 전화 한 통 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사기 맞고 공갈을 받고 협박받아서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돈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은 그 뼈 빠지게 번 돈,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잃어버린 돈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이웃에게 버림받았을 때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내가 왜 버림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소외되고 잊혀버린 바 되어지고 이렇게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서 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통곡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억울하게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고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죄 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며 취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게 될 때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도 내 뒤에 누군가가 든든하게 있었다면, 아니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떵떵거리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다면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슬프고 서러워서 통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통곡하고 싶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일로 통곡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벗어날 길이 묘연한 그런 가운데서 이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끌어안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통곡의 벽에 가봤고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쪽지에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띄워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서 그렇게 자기의 소원, 마음에 괴롭고 억울하고 슬프고 한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그 벽의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끼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군이 승리하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무너진 성벽의 한쪽 편, 서쪽 편인데 무너진 그 성벽 가운데 남아있는 서쪽의 성벽에 가서 그 성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장자인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 나라 잃은 서러움을 안고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가? 이는 우리의 죄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성벽을 붙들고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목을 놓아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발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가 누구냐? 왜 이 부자가 말세에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세에 그들에게 당할 그 고생을 인해서 왜 통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쌓은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은, 줘야 될 그 삭스를 주지 않고 그 삭스를 착취한 거죠. 이게 불의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의하고 불법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 통곡의 기간이 지나면, 통곡해야 할 기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통곡할 수 없는,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통곡해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빼앗은 그 삭스로, 착취한 삭스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착취를 당한 자의 그 울음소리가, 그 방성대곡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나는 그 돈을 모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먼지만 쌓일 뿐인 거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 삭스를 자기 호주머니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돈으로 자기는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터인데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내가 왜 남의 임금을 빼앗아 먹고 내가 이렇게 사치하고 연락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돈을 내가 내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호기로운 가운데도 혹시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돈을 내 호주머니 속에, 내 통장 속에 넣은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 기간 동안에 심판의 날이 다시 통곡한다 할지라도 되돌릴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신 세상에서 도둑질만 하고 산,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내 호주머니를 채워온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가올 그 무거운 심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울고 통곡해도 되돌릴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통곡하고 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부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받지 못하고 뒤에서 그렇게 받는 검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 심히 울고 심히 통곡하라.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것이 아니면, 내게 돌아오는 정당한 것이 아니면 그건 다 부정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돈을 쌓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통곡하고 울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분개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왜 오늘 하필 그 설교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따질 사람도 있겠죠. 왜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왜 오늘 하필 또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이 심장을 또 확 후벼 파느니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만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을 얻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받는다. 이 카테고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참제자는 삶을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확실한 표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부정하고 불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울든지 말든지 나는 내 호주머니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생각, 내가 돈이 많아서 권력도 사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뚱 서서 존경도 받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눈곱만큼만한 그런 죄까지도 안 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이제까지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당시 세리는 남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세리장이라고 하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얻는 그 세리들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 그럼 돈 받았지? 그거 내한테 상납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줄이고 헐벗고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이런 부자가요 자기 돈 나눠주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돈을 잘 나눠주지만 부자는 돈 나눠주기 어려워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삼성 이재용 씨가 내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삭개오는 부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억대 이상, 10억 이상 뭐 이 정도 돈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자니까요. 여하튼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 부자가 자기의 돈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빼앗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빼앗은 것, 다시 말하면 불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곱하기 곱빼기. 그러니까 몇 배죠?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 빼앗았으면 4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나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간다,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는, 여러분 이 카테고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퀘션입니다. 궁금해요. 글쎄,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첫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남의 돈을 착취하고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되어진, 그리고 그 부자됨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진 것, 그래서 부자가 되어진 그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회를 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통곡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울고 통곡해도 되돌릴 수 없는, 울어도 통곡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온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살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벗은 산에서 통곡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머리털을 베고 왜 벗은 산에서 통곡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7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너희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살라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식을 그 우상에게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죽은 지 오래되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유다의 왕이든 주민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신분과 지위에 국한됨이 없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시면서 특별히 북방의 군대를 사용해서 기필코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통곡해라.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인하여서 네가 통곡해라. 머리를 베고 민둥산에 올라가서 통곡하라는 것은 이거는 장사 지내는 예식 때 우는 울음이에요. 부모가 죽었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머리털을 미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민둥산이라는 것은 그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털을 밀고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산에 올라가 그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네가 곁을 떠나간 것을 인하여서 우는 그 울음을 통곡호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도덕적으로 죽었고,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선지자가 해야 할 모습이 어떤 거냐? 호곡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치를 때에 우는 그 울음처럼 목을 놓고 통곡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네가 나타내야 할 그런 표현이 어떤 거냐?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지금 너는 통곡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아픔을 통감하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 가운데 놓여있는,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맞는 날이죠. 10월 30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성도, 타락한 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것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게 종교개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허물과 죄,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죄, 내가 속하여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조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하수같이 흐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팎의 모든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을 끌고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우상을 끌고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출세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끝나야 되죠.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통곡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중직자의 자녀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는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내 부부에게 왜 자녀를 줬는가? 그 거룩한 시로 더러워지고 타락된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 문화적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를 세상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믿음으로 살든 말든 나는 내 믿음만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귀한 상급으로서의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엄중한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아요? 내 품을 떠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곡해야 됩니다. 그 자식을 부여잡고.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하여서 눈물로 통곡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와 기독교의 교리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에요.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이 믿음의 자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식을 부여안고 부모는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문화의 책임을 내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허랑방탕의 길로 가고 있으니, 탕자의 길에 가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통곡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자식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복을 입고 울어야 돼요. 상복을 입고 우는 호곡의 소리처럼
내 자식을 위하여 호곡해야, 통곡해야 돼. 이 통곡의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을 인하여서, 그것을 인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머리를 확 밀고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민동산에 올라가서 통곡해라. 죽은 자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을 인하여서 통곡하듯이 죽어있는 네 민족을 위하여서, 네 백성을 위하여서, 네 자녀를 위해서 통곡해라. 할렐루야. 이런 통곡의 길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 길앗 야베스 민족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인하여서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침범을 해왔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강대국들이 약소 민족을 침략해서 그 민족을 점령할 때에는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버립니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나면 왼눈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장정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런 남자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자, 지금 야베스 민족이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벌을 보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항복할 때 항복하고 점령당할 때 점령당하더라도 시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금 죽게 됐다.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이 기브아 사람들, 사울이 속하여져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통곡했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소수민족으로서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또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이제 정말 오른쪽 문 다 빼앗기고 이제는 남자들이 다 그 민족의 종노릇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이웃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이웃의 울음에 같이 울고, 이웃의 통곡에 같이 통곡하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눈물이 나냐, 얼마나 통곡이 터져 나오냐 하고서 같이 울었어요. 이 이야기를 소를 먹이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돌아오던 사울이 들었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그 암몬 사람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나가기 전에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저 암몬 사람들을 치러 갈 사람들 나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였는가 하니까 33만 명이 자원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33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을 쳤는데 그 암몬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도 같이 하나 되어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죽고 흩어진 사람은 흩어졌는데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우리 도망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다 뿔뿔이 혼자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기부한 사람들의 눈물, 그들의 울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 보면, 다른 사람의 통곡을 보면 여러분, 나도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슬퍼해야 돼요. 같이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같이 통곡해야 돼요. 옆에서 울고 있는데 울지도 않아. 그냥 웃고 있어.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그 옆에서 술잔 마시고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쌓여있는 것을 듣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통곡하고, 여러분, 이 동정의 눈물이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통곡이 섞인 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슬픔에 내가 슬픔을 같이 하면 그 슬픔이 줄어듭니다. 그 아픔이 줄어들고요, 그 고통이 줄어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께 우는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보내주시고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가 통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누구 앞에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뭘 했습니까? 기도하며 뭐 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곡할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집에 앉아있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겨루고 나태해서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지 말고 성전에 나오는, 실로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 제사장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이 한나의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고 그는 불가능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태의 문이 닫혀버린 여인.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곡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죄 문제로 통곡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남의 아픔을, 남의 눈물과 남의 통곡을 내가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인하여서도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인하여서도 통곡하고 함께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과 신앙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런 통곡,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저도 요새 눈물이 좀 메말른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좀 메말른 것 같아요. 눈물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되살아나요. 통곡이 되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서 통곡하라.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그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부부의 일로, 가족의 일로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로, 민족의 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때가 있으면 통곡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만한 때가 있을 때 울어라. 통곡할 일이 있을 때 통곡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떨 때 통곡해야 될지 그때를 여러분 찾아서 울고 통곡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소원을 이룸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